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머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배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떡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곳이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십니다. 이 임재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넘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십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이란 즉 페르시아 마라의 점성학자 혹은 천문학자들로서 그들은 큰 인물이 출현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유다 포로들이 바사 제국 시대까지 바사 제국에 살았기 때문에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과거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과 그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큰 별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직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 가지고 유대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노쇠해 보입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박사들이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 헤롯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얻은 이 왕자를 누군가 밀어내려고 준비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 새로 태어난 왕자가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율법사를 불러서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배 후에 나에게도 그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헤롯도 당연히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새로 나타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며 에서의 후손으로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서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므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존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축하게 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성전을 증축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던 헤롯인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말은 충격이고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기가 태어난 시기와 지역을 정확히 알아내서 그 일대에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9,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헤롯에게로 가고자 했으나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배신감을 느끼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식을 위한 애곡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약 8km 떨어진 유다 산지역.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약 8km 떨어진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지이며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며 동시에 포로 집결지였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베들레헴과 그 사방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라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의 베냐민 지파 땅인데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집결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자녀를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상징하는 장소가 라마이며 라헬은 모든 어머니들의 아픔을 대표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해석한 것입니다. 첫째, 세상의 주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은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그 앞에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 그리고 동방박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중 2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데 실패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며 소동을 일으키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을 펼쳐 보이며 정확히 그 위치를 지적합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곧 바로 메시아를 찾으러 나서지를 않습니까? 궁금해서라도 찾아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배부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던 자들이라면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러니 그들은 지식과 삶이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여 주여 하는데 생활할 때는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겉으로는 그를 경배하려 한다 하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되돌아가 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아기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하자 헤롯은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자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속 권력이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에 게으릅니다. 즉 정의 실현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탐욕에 찌들어 있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상 권세자들을 확실하게 대체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 권력은 예수님 앞에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로 인해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무능하고 부패해버린 세상 나라의 정권들로 인하여 메시아의 강림이 필요로 합니다. 홉스는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국가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리바이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리워야단 또는 라합이라고 불리는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국가는 괴물이고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관리하면 이롭지만 본질상 통제 불능의 존재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 같은 세상 나라들은 결국 정리되고 영원한 정의와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방인들은 멀리서도 와서 경배하려고 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대리자나 하인을 시켜 축하 편지나 예물을 전달할 수도 있었겠으나 자기들이 친히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와서 탄생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맞이하는 일에는 대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은 주님 앞에 안 나오고 물질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자는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몸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는 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둘째,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범죄한 인간은 모두 다 죽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이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 문제는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오직 초월자이시며 온전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의 세상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중보자인 로고스, 즉 말씀 되신 분이 아래 재상 세계에 오셔서 물질인 육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와서 죽음의 세계인 이 아래 재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 빠진 인간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 생명과 영생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양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며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만족과 풍요를 바라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부유함은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부유함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땅에서도 기도응답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거나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콘이 나왔습니다. 즉 집사 직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보기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즉 그분의 탄생, 사역, 죽음은 인류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대속물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신 보혈의 속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성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대속적인 영역까지 본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물로 황금을 가져와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자 중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곳은 바로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쪽 뚜껑에 있는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금으로 쌓지만 속죄소는 처음부터 순금으로 만들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인간과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 곳이 금으로 쌓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였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경배한 주님을 우리도 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을 내는 값진 향료입니다.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운 이유는 지성소를 향해 연기로 가득 채워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리워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이 피운 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분향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임을 경배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몰약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죽은 자의 방부제로 쓰이는 향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가져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선지자로 오셨음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믿는 자의 마음에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경배하고 믿고 섬기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